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처럼 인자하신 분이 없고 그분처럼 선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큰 일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또 그것이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볼 때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요, 교회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 우리를 위한 선물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곳은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정으로 시작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잘 나옵니다. 우리 2장 39절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인데요, 2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교회는 무엇으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느냐?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얼마든지라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얼마든지 때문에 누가 부름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깐깐하게 두시고 정말 부를 만한 자들만 부르셨다면 그 누가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 얼마든지에 누가 포함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서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겠습니까? 오늘 46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죠. 4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 가장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 잘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열풍이 좀 불었던 적이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어떤 목사님이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다.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는 좋은 것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박해를 견디는 믿음까지. 여러분, 그 박해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그렇다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그러나 그것이 두렵다면 겸손하게 있어라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주장이 일편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박해 속에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초대교회로는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가 모였던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였던 그 마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됩니까?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 창원의 그 유명한 그 카페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 네이버 카페 아십니까? 창원의 유명한 준마렐라라는 카페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렸어요. 어떤 걸 올렸냐면 창원에 아이들 다니기 좋은 교회를 추천해 주세요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어요. 한 몇 달 전에 달렸던 글인데 그 밑에 이제 그 이유가 나와요. 아이들 다니기 좋은 교회를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게 참 저한테는 좋았던 추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추억을 전해주고 싶어요라고 글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다? 추억 때문에. 뭐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 교회라는 곳이 추억을 쌓기 위해서 모이는 곳인가?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구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은혜로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가는 곳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 재미와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구원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구원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 되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은 언제나 하나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때마다 내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와야 합니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 가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결국 이 교회가 모아져야 될 그 마음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그건 도대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의 마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마음의 본질은요, 낮아짐입니다. 한없이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마음으로 여전히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결코 교회가 될 수 없고 구원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낮아지셨고 우리처럼 이 연약한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요,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한없이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한없이 낮아져야지만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나의 낮아짐이 상대방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나의 낮아짐과 나의 작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을 얼마든지 이해하고 관용하고 품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교회는 참 시끄러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참 시끄러워요. 교회는 왜 시끄러울까? 교회가 왜 시끄러울 것 같습니까?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여러 마음 가운데
낮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전히 내 기준과 내 눈높이는 여기 이 자리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는 당연한 건데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받아주셨을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요,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사랑을 모른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더라면 얼마든지 그도 부르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다면 얼마든지 그를 사랑하실 수 있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 되다 보면 여러분, 나올 거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마음만 나오게 될까요? 오늘 47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무엇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 교회라는 곳은요, 정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도대체 누구 때문에 우리 오늘 원망과 불평으로 이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지나온 6개월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내 마음이 힘들 때, 내 마음이 무거울 때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이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셨는데 왜 이 교회에서 내 마음이 불편해야 되고 내 마음이 힘들어야 되고 내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져 가야 할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할 건데 오늘도 우리의 눈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에게 고정되지 못하고 여전히 사건과 여전히 사람에게 매여 있다 보니 감사는 사라지게 되고 찬송은 사라지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끌어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거늘 오늘 내 마음이 정말 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하고 있는 이 마음이 도대체 누구의 마음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 절기가 되는 겁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절기를 왜 주셨을까? 그냥 우리의 삶을 귀찮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지극히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지나가던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1년에 3번 딱 멈춰 세우십니다. 그래서 너는 매년 3번 나에게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맥주절을 지키게 하시고 수장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절기만 되면 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돼요. 원근 각지에서 다 모여야 됩니다. 하던 모든 일을 다 멈춰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억합니다. 다시 회복합니다. 다시 노래합니다. 그래서 매년 3번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보통 4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날들이 있죠? 부활주일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맥주 감사주일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어요. 보통 이 네 번을 잘 지킵니다. 여러분, 이 네 번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원망과 불평으로 지나왔던 우리의 이 삶을 멈춰 세우고 다시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딱 멈춰서면서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어느새 내가 속고 있었구나, 내가 어느새 다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이것은 다 잊어버리고 놓치고 살아 있었구나. 그래서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던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 아니었던 적이 없었음을 늘 믿으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결국 교회는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감사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모였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분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너는 날마다 나 여호와를 바라면서 살아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언제까지 이 은혜와 사랑을 멸시하면서 가벼이 여기시면서 살아가시렵니까?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감사로 노래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 사림 공동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